찾는 이를 찾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4월달은 지금 부활절 이후에 교육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주제 설교를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정체성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나누고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 소명받은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것, 다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굉장히 뜨겁게 말씀을 받으면서도 이 증인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전도 대상자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린 전도 대상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해도 사실은 대상자를 모르기에 우리의 가슴은 뜨겁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 복된 소식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화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변화를 잘 읽지 못함으로 우리가 이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늘 하고 있는 전도에 큰 변화가 좀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증인이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많은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전도의 방법론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좀 이렇게 전도하면 너무 방법론에 치중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전도 그러면서 딱 생각나는 게 총동원 전도주일, 또 뭐 지하철 전도, 가가호 방문 전도, 또 이런 전도를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 전도의 전부처럼 생각하기 쉬운, 또 노방 전도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전도 시대는 우리가 좀 전도를 세일즈 하듯이 또는 좀 이벤트처럼 전도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인 건 분명합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를 부흥하는 모습을 보아온 사람으로서 하나님 참 그렇게 우리가 세일즈 하듯이 복음을 전했어도 또 이벤트 하듯이 전했어도 그걸 통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회 가보니까 이 모닝이 앞에 딱 있는데 보니까 전도왕에게 주는 상품이더라고요. 핸드폰 가게도 아니고. 그래서 야, 전도를 그렇게 이벤트처럼 이렇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많이 데려오게 하는가 이런 전도를 많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요.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전도하면 사람들은 무례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 프라이버시를 방해하고 침입한다, 침해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대가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었고 사회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또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요즘에 뭐 문도 두드릴 수도 없고 개인 전도도 잘 할 수도 없는 이런 시대가 되니까 지금 전도가 안 되는 시대이다. 이렇게 아예 변명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시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미라는 것을 사람을 부르시는,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것인데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전도의 방법과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러죠. 모던도 지나쳐서 포스트 모던이라 그럽니다. 정말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 절대 진리, 절대 기준을 말할 수가 없는 시대. 다 상대주의가 됐잖아요. 전부 상대. 그래서 지금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좋고 나쁘냐가 기준이 되는 시대가 됐고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는, 여론이 법이 되고 기준이 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실 진리, 절대 진리를 믿고 있는 신앙인데 오늘 이 세상은 상대주의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세대를 스타벅스 시대를 그러죠. 포스트 모던 보이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받는 사람들 또 이 시대의 어떤 상황들을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방법론이 필요하지만 그 방법론이 전도의 본질은 아니죠. 전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이고
또 과정이고 또 인격적 결단이 따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도는 이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과정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예전에 전도는 한순간에 영적 기도를 시켜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회심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너무 쉽게 섣불리 우리가 규정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복음주의가 막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복음주의 시대는 어쩌든지 효과적으로 세일자의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전도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결단을 하게 되고 또 신앙의 세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 복음 전도는 성령님과의 동역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성령의 동역이라는 사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물론 개인 전도를 하지요. 그러나 결국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가업으로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믿는 공동체에 드러내는 삶의 양식 또 그 복음적인 삶의 양식을 통하여 이 시대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찾는 이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전도 대상자죠. 우리 교회는 찾는 이로 지금 은혜를 용어를 통일하게 했습니다. 한번 찾는 이 우리 같이 따라해 찾는 이. 이 찾는 이가 생소한 용어인데 우리가 좀 신조어로 만들었어요. 찾는 이.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VIP 그래서 VIP. 전도 대상자를 VIP. 구원받아야 될 소중한 사람. Very important person. 그래서 더 소중해. Very, very important person에서 VVIP. 대통령이 아니에요. VVIP가. 정말 구원받을 소중한 사람. 그래서 VIP로 표현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품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 구원을 얻을 사람에서 태신자라고 해요. 태신자. 우리 교회 이 전도 대상자의 언어의 변천사를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찾는 이로 통일하려고 그래요. 왜 찾는 인가 그럼? 좋은 태신자도 있고 VIP도 있는데 왜 찾는 이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분들을 부를 때 항상 우리의 관점에서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안 믿는 분들 비신자, 또 뭐라고 부르죠? 불신자. 영어로 non-Christian 그렇게 부르죠. non-불비, non-Christian, 불신자, 비기독교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건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는 명칭들이에요. 그죠? 우리의 관점, 그 사람을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요즘은 겸손하게 약자의 관점에서 이름을 붙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 주일 때 보면 장애우와 비장애우 이렇게 보여요. 장애우의 관점에서 장애우와 비장애우 이렇게 불러주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불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좀 찾는 이가 더 정직한 언어이다. 배려하는 언어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찾는 이냐? 사람들은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즉 다 구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다 구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좀 불교적인 용어가 들어가게 되죠. 구도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찾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찾는 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우리가 보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고 우리가 세 번째가 탕자, 도란 탕자, 돌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다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찾으시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1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91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말하고 있고요.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아내는 여인처럼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받아야 될 사람들을 즉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는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찾는 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들의 이름을 찾는이라고 부르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찾는이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이미 찾은 사람들 있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찾은 이가 되겠죠. 찾은 이. 그래서 여러분, 찾은 이가 찾는 이를 찾는 거예요. 되게 헷갈리죠, 여러분? 예. 계속 찾는 이, 그러니까 찾은 이가 찾는 이를 구원하는 일이죠,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이 모든 건 다 복음 전도 명령이잖아요. 결국 이것은 찾는 일이에요. 찾은 이들이 찾는 이들을 찾아내는 일이 바로 전도 명령이라는 거죠. 인생을 사실 우리가 순례의 길로, 하나의 그 순례의 길을 걷는 여행자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재정도 필요하고 사전에 정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면 정말 좋은 여행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좋은 가이드를 만나요. 좋은 가이드가 없으면 그냥 한번 휙 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가이드비는 아끼지 말고 좋은 가이드를 구해서 여행을 하라고 늘 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몰라, 한 1, 2년 자기가 그 여행지를 다 연구하고 준비하고 가면 몰라도 좋은 여행 가이드를 만나는 게 가장 좋은 여행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인생이 다 순례의 길을 여행자들인데 그 여행자들 속에서 좋은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찾은 이로서 찾는 이들에게 좋은 여행 가이드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라고 주니 그렇게 우리 교회 사명 주셨지만 이것이 내 삶에 실제로 어떻게 이해돼야 되는지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전도 대상자인 찾는 이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내 삶의 안중에 그들을 두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그 찾는 이들 다 우리 가족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늘 우리 주변에 늘 함께하는 분들이 다 사실 찾는 이들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그들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찾는 이를 잘 이해하고 그들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의 좀 역량이 길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전에 먼저 어떻게 찾는 이에서 찾은 이가 되었나? 여러분들 어떻게 교회 안으로,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크게 세 가지 루트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날 때부터, 즉 생활 양식으로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예요. 우리 부모 예수 믿는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흔히 입에 십자가를 물고 태어난다 그러죠. 모태신앙 그럽니다. 모태가 아니고 모태신앙. 그죠?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금수저들인데, 자, 오늘 십자가를 물고 태어난, 믿는 가정에 태어나는 아이, 산자들, 그걸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이게 사실 문화적 배경이죠.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과정을 밟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냥 믿는 사람 속에 살다 보니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교회로 오게 되는 이런 분들도 이 부류에 속해요. 그러니까 생활 양식, 문화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게 예수 믿게 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경험과 체험과 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위기를 만나서 고난이 왔는데 그때 그 고난 때문에 뭔가 뭘 찾다 보니까 집으로도 집을 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렇게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죠. 고난에 와서. 또 사업에 실패해서 다 그냥 망할 대로 다 망했는데 누가 그 도와주는 사람이 보니까 그 좀 위로받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게 교회고 목사고 성도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이런 사람들. 인생이 고통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런 실존적인 경험과 함께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새로운 깨닫거나 열리는 이 경험을, 눈이 열리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경우, 이게 두 번째 루트죠. 마지막 세 번째, 이것도 저 생활 양식이나 어떤 고난이나 체험이 아닌 방식이 뭔가 탐구하고 추구하는 방식으로 교회로 들어오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 산다는 게 뭐지? 이렇게 뭔가 분명 고난이나 질병이 없었는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하면서 뭔가 삶에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교회로 들어오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 세 가지 루트로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장 문화적으로 들어왔던, 또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들어왔던, 또 뭔가 탐구나 추구를 통해 들어왔던 간에 딱 다 같이 만나는 지점은 뭐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의 진리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형태는, 루트는 다 다르게 들어와도 결국 도착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결국 도착 지점은 같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 영역을 다 경험하게 되건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굉장히 예수 믿는 과정이 긴 과정이고 여정이거든요, 여러분요.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도 보통 중고등학교까지는 엄마 아빠 따라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에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한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수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들어왔어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이 지점에 누구든지 맞닥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럴 때 물론 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좋지만 그러지 못하면 떠났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뭐냐 하면 결국은 문화적으로 들어왔던 경험적으로 들어왔던 어떤 탐구와 추구로 들어왔던 간에 결국 이 세 가지는 선순환됩니다. 선순환돼요. 여러분, 내가 특별한 체험을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분들이 제일 열정적이에요, 대부분. 어떤 특별한 사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경우. 고난이나 사업의 실패나. 근데 이분도 결국 그 경험이라는 것이 절박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신앙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자신의 삶에 어떤 이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제 말은 이 세 가지가 결국 다 선순환 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진리의 추구를 통해 진리를 깨달았지만 어떤 체험과 경험이 없으면 그 신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그러고 그렇게 진리를 탐구하다 기독교에 들어왔다. 그래도 어느 삶의 지점에서는 어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어떤 순간이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는 결국 선순환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체험이라는 것, 평생에 진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문화라는 것도 단실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리의 추구와 삶의 의미의 추구에 있어서도 결국은 늘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영접기도 시키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단회적인 회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분명히. 그러나, 아주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보면 계속해서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삶의 의미를 물어보게 되고 또 어떤 일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고 또 문화적인 기독교 우리가 뭐 노래가 좋아서 CCM을 하다 보니까 그 가사를 따라하고 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적인 기독교인으로 또 체험을 하면서 결국 이 구원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구원의 과정을 좀 전체로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복음주의 시대는 예수님 영접 기도만 하면 다 끝났다. 이런 전도를 너무 연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도는 긴 여정이고 과정이 돼.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부터 그리스도의 삶의 새로운 탄생, 출생이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러분 아직도 구도자에서 서성거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그렇죠? 문화적인 어디부터 교회 다녔어. 그리고 어떤 체험으로 들어왔지만 또 약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경우들 많이 만나죠. 또 이렇게 지적인 탕으로 들어왔지만 결국은 여기서 예수님을 인격 영접하는 데 머물러 있는 이게 딱 결단하지 못하고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구도자로 남아있는 분들을 봅니다. 저는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사실 그 여정을 겪고 있는 거죠. 구도자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해서 와 뜨겁게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즘 그런 과정 속에 또 그런 분들은 그런 하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을 밟게 되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 자신도 이 여정과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순례의 길, 영적 여행을 하나님 나라의 여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여정 속에 찾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가 찾은 이로서 또 내 찾은 일 어떤 여정 속에 지금 가고 있는가를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선 찾는 이는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찾는 이의 세 부류. 첫째는 기독교에 상당한 호감을 가진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바로 전도하면 바로 교회 옵니다. 이런 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분들은 거의 없고 지금 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이에요. 다들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름도 가끔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등록하는데 아무도 이때가 나한테 교회 가자 소리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 옆에 집사님도 저한테 교회 가자 소리 안 하더라고요. 이런 가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분한테 누군가 다 전했으라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라 그러면 확 나왔을 텐데 목사님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만나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두울 수 있어요. 누가
전해주지 않아서 뭐 이 호감을 다 가지고 있어서 누가 전해주기만 하면 올 사람인데 전해주지 않아서 있는 분들, 호감을 가진 분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 별로 없고, 두 번째 이제 무관심한 사람들이죠. 대부분 여기에 속해요. 예, 교인들과 나는 별개 상관이 없는 존재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나는 별개다. 그건 당신들의 천국이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런 분들이죠. 뭐 기독교 그렇게 부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긍정적이지도 않고 내 인생 그냥 의미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재밌게 살고 나는 그런 천국에 별 관심 없고 기독교에 별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이죠. 여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게 기독교 무관심한 분. 자,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의 비호감,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새 이 세 번째 찾는 이들이 왕창 한국교에 늘어가고 있어요. 한국교회 이렇게 전도가 힘들어지냐면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안티 기독교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새 인터넷 악플을 보면 좀 심각해요. 마음이 좀 섬찟할 정도예요. 막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건 기독교인을 보면 괜히 비난하고 싶고 욕까지 나오는 분들이에요. 지나가다 갑자기 교회 욕하는 분들 가끔 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야기해보면 우리 옆집에 뭐 목사 사택이었는데 뭐 그 목사로 상처를 받은 분들, 또 뭐 나 회사에 우리 회사 사장이 장로인데 뭐 장로 하는 짓거리가 뭐 이런 상처를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 세 번째 속하는 분들이에요. 자기가 살면서 어떤 기독교인을 만나는데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 독선적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언행이 불일치되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삶은 전혀 그렇게 살아내지 않는 것을 보면 실망해서 기독교 안티가 된 이런 분들이죠. 이 세 종류예요. 이분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교회로 오게 하는 전도에 제일 어려운 분들이지요. 난 너희가 싫어. 나한테 그런 얘기 꺼내지 마. 이렇게 하는 분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찾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즉 찾는 이들이 오늘 이 루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넘어올 수 있는가 생각할 때 한 크게 세 가지 장애물인데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찾는 이들 중에 많거든요. 교회의 아주 부정적 이미지죠. 이건 사실은 이 장애물은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죠. 기독교인의 위선, 기독교인이 마치 진리를 독과점하는 것을 느낄 때 많은 사람의 마음이 돌아섭니다. 말만 있지 삶은 아니야 하면서 돌아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서 혐오감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너무 배타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또 말만 하고 삶에 따르지 않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 이런 분들이 사실은 가장 이 기독교에 넘어오기에 어려운 분들, 좀 그리스도에게 어려운 분들 찾는 이들이지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정직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뭐냐면 물론 인간이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 공동체에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드려요. 한국 교회 좀 오래된 조사인데 직업 순위를 쫙 매겼어요. 33명의 직업군을 통해서 순위를 매기는데 1등이 어떤 직업일 것 같아요? 옛날 기준이긴 하지만 1등 직업군. 예, 기억이 안 나세요? 소방관. 소방관. 예, 소방관 1등입니다. 꼴찌, 33의 꼴찌가 어떤 직업인지 아세요? 이건 금방 답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건 너무 심했다. 33은 아니지. 아무리 목사가 그래도. 정치인이지, 정치인.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정치인이 33이에요, 정치인이.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절망을 한 것 같은데, 목사는 여러분 25위에 25위. 그래도 25위. 목사는.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동정어깨라 할 수 있는 이 승려나 신부는 어떨 것 같아요? 동정어깨라니까 좀 이상하나요? 승려는 18이고요. 신부는 11이에요. 그만큼 목사는 25이고.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막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밖에서 만나면 목사님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 아저씨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사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웃지만 정말 뼈 아픈 대목이에요. 오늘 교회가 전도문이 막힌 이유입니다, 사실은. 저는 교회만 변하면 지금 굳이 전도 막 방법론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지금 이 부분에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개신교, 천주교, 이 불교에서 이 신뢰도를 보면요. 항상 개신교 꼴찌고요. 천주교 1등, 2등은 불교, 3등 개신교.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 이건 맨날 사회 문제는 이단도 다 기독교거든요. 개신교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신문에 나오는 늘 이단들 문제들 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로 이해, 개신교로 이해하는 거죠. 물론 저는 이 마귀가 정말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2000년 내내 기독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000년 내내 사단은 교회를 흔들고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고 하는 역사가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갖는 부분은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돼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돼서. 정말 교회가 하나님 살아계신 공동체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남편분들 중에는 이런 말 하면 꽤 많을 겁니다. 교회는 돈만 밝혀.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이런 그런 찬들을 만나면 미안하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그 사과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서양 속담 이런 것이 있죠.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구정물은 버리지만 아기를 버리지는 않잖아요. 기독교의 주옥 같은 진리가 있는데 주변의 구정물 때문에 보석 같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경우지요. 어떻게 보면 구정물을 만들어내는 교회와 성도, 과거의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죄를 해야 됩니다. 구정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과하고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바른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진짜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죠. 사실 기독교 중세 천년을 어둠의 시대라고 규정하잖아요. 그 긴 시간 중세 기독교를 어둠의 시대라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십자군 전쟁 다 사실 기독교의 어두운 그림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새롭게 우리가 그들이 넘어올 수 있는 그건 굉장히 정서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게 가장 큰 지금 장애물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가장 큰 장애물이죠. 솔직히 인정하고 그러나 진짜가 있다는 것, 진리도 진짜가 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는 비난받지 않습니다. 그죠? 다른 종교는 비난하지 않아요. 그죠?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독 기독교만. 왜?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짜에게 대한 기대가 있는데 진짜가 진짜 맛을 내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장애물이면 지적인 영역인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생겼으면 인생은 어디서 오는가? 왜 인생은 고난이 있는가? 왜 세상은 이렇게 공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한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늘 던지는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의 지금 세상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너무 인본주의가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이성이 절대적인 시대죠. 이성을 중요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접근하죠? 유일무이한 절대적 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 중에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있냐고요. 그런 교주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딱 부딪히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왜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고통을 주고 있는가? 왜 이렇게 부조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질문들의 사실 답을 얻지 못해서 기독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기독교 유일신 사상과 절대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만 공격, 다빈치 코드나 예수는 없다, 예수는 신하다, 수많은 2000년 내내 기독교는 공격을 받았어요. 또 앞으로도 계속 공격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진짜이기 때문에요. 사단은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면 신뢰할 만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성도 그렇게 신뢰할 만한 거 아닌데 사람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 이성은 다 신뢰받아야 되고 또 합리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진화론 이야기할 때 과학책에서 배우니까 진리다. 진화론도 과설이거든요. 과설. 이론이에요. 물론 창조론도 이론이죠. 과학적인 측면의 이론이에요. 어차피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가설에 따라 그냥 진화론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게 있는 거예요. 증명되었다면 법칙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도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지만 없다는 것도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신념과 신앙의 문제지 과학적인 문제가 아닌데 이성 만능주의 시대니까 이성으로 해결이 안 되면 없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빅뱅 이론으로 바뀌는 세상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연 생물 발생 이론이나 또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로 설명하지만 다 가설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가설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러나 증명된 건 아니에요. 이런 진리에 어떤 사람들이 부딪힌 속에서 사실은 기독교로 넘어오기 참 어려워하는데 이럴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어봐. 안 통합니다. 이 우리가 너무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하는 듯한, 사실 그런 분들은 기독교 뜬구름 잡는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잘 풀어내면 이게 사실 기독교 진리가 얼마나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겸허하게 질문을 던지도록,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받아주세요.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진리의 가치 기준에서 잘 가이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셰퍼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정직한 질문은 정직한 대답을 낳는다. 솔직한 질문은 솔직한 답을 얻는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정말 정직한 질문을 던지게 하고 정직한 답을 성경에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이런 부분은 우리도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신앙으로 이렇게 확 목 넘어오는 분들 중에는 기독교가 이성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기독교는 초이성이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은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증명이 안 되기는. 근데 세상에 이성주의가 세상을 판치니까 그걸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내 의지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면 금방 답은 얻어집니다, 사실. 던져진 존재죠. 우리 부모로부터 내가 나왔지만 결국 우리의 생명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피조물이고, 그 어떤 창조주, 어떤 대상은 다들 인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정직하게 안내자가 잘 안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믿는 기독교를 잘 모르니까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어. 이거 맹신입니다. 맹신. 기독교는 맹신이 아니에요. 알고 믿는 신앙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 안에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교만을 떨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제대로 가이드를 못해줘요. 즉 질문 던지는 걸 자꾸 두려워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진지하게 답을 찾아가 보면 충분히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이렇게 정지되어 있죠? 질문을 안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질문 안 던지고 늘 해왔던 간섭과 전례대로, 그건 신앙이 아니고 사실은 그냥 생활인데 그 머물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게 큰 장애물.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의 고통과 어려움, 이것이 또 장애물이, 즉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가 불러온 고통이나 자신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닥친 고통이 있을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나에게 주었는가? 왜 선하신 하나님이 부조리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주었는가? 여러분 평생 장애를 입고 태어났다든지, 내가 태어난 집이 정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사실 답을 얻지 못하고 인생이 방황하게 되죠. 이 신앙을 가지는 큰 장애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꼭 오늘 찾는 이들만의 고민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고난을 신앙과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자극제로, 인간 인생들이 하나님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욥기서를 말하지 않아도 모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인류의 발전은 사실 다 고난과 함께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문명도 덥고 편안한 데서는 절대 문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 묘하죠. 인간이 고난 속에 있을 때 문명이 일어나고 발전이 일어나요. 예술, 철학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도 합니다. 실존적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인생과 세상을 정직하게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존적 고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르면 디딤돌이 되기도 하죠. 성경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내해 줘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런 고난도 없는 거야. 교회만 나오면 다 그런 거 다 해결돼. 여러분 그런 기독교예요? 그건 물론 좀 복음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 사탕을 좀 약간 사탕 발림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있냐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성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정직하게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장애물들을 걷어치워줘야 그분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그리스도의 되도록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종류를 만날 때 우리는 한 5가지 그런 반응이 있어요. 우선 방어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질문이나 또 어떤 비난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뭐 방어는 그렇다 치고 상처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말이 상처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놀지도 않고 상대도 안 하리라. 말을 섞지 않으리라. 이렇게 상처를 받는 사람. 그러고 나서 회피하는 것이, 피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는 사람밖에 안 만나. 이거 사실은 증인의 사명이 뭔데? 우리가 복음 전도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복음 전도인데 안 믿는 사람 안 만나는 그런 구조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끼리 맨날 모여서 노는 거죠. 이게 회피입니다. 회피. 만나지 않는 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소금은 밖으로 나와야 짠맛을 내고 소금통 안에서 아무리 짠맛 내면 뭐예요? 그 소금통 안에 들어있으면 아무 영향이 없는 건데 소금통은 나와야 되는 것이. 그게 회피하는 것. 난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고 살리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실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판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훨씬 도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말 잘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서 자꾸 내 판단을 하는 입장에서 끝내버리면 그들과 우리는 더 이상 접촉점을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논쟁하는 분들이 있죠.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논쟁해보자. 근데 논쟁이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경우가 많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반응에 있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디딤돌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방어하거나 회피하거나 우리끼리로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죠. 여러분 찬은이가 멀리 생각, 여러분 가족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웃들 중에 그냥 늘 만나는 분들이 이 찬은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요? 정말 친구입니까? 또 그들을 정말 도와준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냐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찾는 일을 좀 이해하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들의 관점에서 보는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분씩 정한다는 의미가 내 숫자, 실적이나 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는, 사실 우리는 믿어져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내 같은 은혜를 그분이 받았다면 벌써 그분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단지 아직 그 은혜를 눈이 열어지지 않은 것이죠. 자, 오늘 10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이 드라크마가 왜 중요하냐면 결혼 증표예요. 결혼 반지나 결혼 목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결혼 언약의 증표를 받는데 이 10개 중에 한 개 잃어버렸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10개가 다 있어 언약의 증표가 되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으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9절 보고 어떻게 찾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오늘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찾아요? 불을 켜고 또 하나 어떻게?
집을 쓸며 그랬어요. 이 불을 킨다는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빛을 비춰 우리의 행실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정말 뭔가 기독교의 탁월한 진리가 비춰 행실의 빛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찾아내죠. 집을 쓸며 뭐예요?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죠. 진정한 섬김이 있어야 찾는 일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기독교가 너무 욕을 먹기 때문에 또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그렇게 비난하는 건 진짜 기독교로 사람들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 있는데 진짜라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시대라고요. 진짜라면. 너무 가짜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가짜가 많으니까 비난을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진짜라면 정말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늘 나도 내 삶을 추스리지 못하고 나도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데 늘 이것 때문에 사실은 늘 복음 전도가 우리 교회 주님이 주시는 가장 기뻐하는 명령이요 소명이라 말하지만 늘 추상적인 명령으로 남아있는 분들은 늘 내 삶이 힘든데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든데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서 인도하시겠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셨는데 그럼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사는 주의 은총으로 산다고 고백했다면 적어도 이 지상명령은 그저 내 앞가름 관계없이 내 삶의 현장 속에 늘 일어나는 소명의 일이 돼. 내 삶의 현장 속에 늘 있는 일이 돼. 내 존재 자체가 말이에요. 꼭 무슨 행위를 하고 이전에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지금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 오신 목적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목자의 노래를 쓰면서 정말 하나님이 마리아야 삭개오야 이렇게 굳이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내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그 하나님 제가 저와 믿는 하나님이고 바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찾는 이들의 디딤돌이 되고 정말 이 찾는 이 중심의 교회로 그래서 이 교회에 많은 새로운 출생을 한 새로운 신자들이 가득한 교회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찾는 이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송 잠깐 한 장 드리고 기도한 시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 기도합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어린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와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잠시 기도할 때 부활의 증인의 삶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그 찾는 이들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좋은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일은 성령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은 이 세상에 다 나의 자녀들이라고 오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오늘 세상에 있는 분들을 향해 찾는 이들 향해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달라고. 잠시 기도 한 시간 가집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의 영적 생명을 잉태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부활의 공동체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또 하나의 구호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소명이요, 우리의 교회의 존재 이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과 능력과 행복인 것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이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도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여 오늘도 주님 정말 찾는 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또 기도하며 그들에게 진리에 이르를 수 있도록 뒷돌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도 이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한 질문을 던지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새로워지는 믿음과 삶이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